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무엇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부활은 비유나 은유나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이며 산 증거이며 실질적인 힘입니다. 병도 저주도 죄악도 깨끗하게 하는, 도말시켜버리는 생명의 힘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여러분, 나도 부활 해주실래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님께 자신을 던져라.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다는 여긴 거에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에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던집니다. 자기의 위치, 직에 던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예에도 던지기도 하고요, 자기 자존심에 자기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 내 자신을 던져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를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내가 태중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중앙아시아와 중국 쪽에서 비단, 향신료, 차 이런 것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쪽의 귀족과 왕실들에게는 대유행이 됐어요. 부의 상징과 가치가 됐습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방 하나가 중국 쪽에서 온 도자기와 당시에 왔었던 모든 것들이, 특산품이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슬림들이 자기 마을에, 자기 집 앞에 약대상들이 자꾸 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빈도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얼굴색이 달라지고 입는 복장이 달라져요. 가만 보니까 점점 부자가 돼가는 겁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그 무슬림들이 자기 마을과 자기 집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과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약대 한 마리당 얼마, 비단은 더 내. 비단끼리 막혀버린 겁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나 유럽 쪽에서는 많은 수요가 나와서 막 금값으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난감한 유럽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세기를 뚫자, 막힌 길을 그러지 말고 세기를 뚫자, 마침내 바닷길이 오픈이 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스페인은요, 유대인을 전부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스페인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콜럼버스의 배에 많은 유대인들이 타서 새로운 대역 미지의 세계로 떠난 것입니다. 결국 그쪽에서부터 새 소식이 왔고요, 여러분,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역사가 지금의 모든 상황하고도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니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다가 내가 이제 개입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찰나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장악하고 있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루 아침에 단 하룻밤에도 한 제국을 내리시고 한 제국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새 소식,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노련한 선장은요, 폭풍이 지나간 길에 옆에 바로 서 있어요.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자마자 채 지나가지도 않았을 때 끝 무렵에 배를 돌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지나간 그 뒤에는 참치대가 있는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노련한 선장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잘 알고 있죠. 모세와 함께 광야, 물 없는 곳, 그늘이 없는 곳을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일상이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그들에게는 징벌을 받는 것 같지만 한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 고난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단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에 큰 나무, 큰 목재, 큰 노송들을 지기하는 일본 그 건축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년된 건축물을 지으려면 천년된 노송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년의 세월을 견딘 노송만이 그 견딤의 힘으로 천년된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도 여러분, 견딤의 깊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으신 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 여러분의 자녀가 7명이라도 그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고난이 심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고난일 뿐 아닙니다. 그냥 얘는 모든 일이 안 풀리고 얘는 잘 안 되는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이 길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는 여러분, 한 나라를 몰락시키고 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다니엘을 쓰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녀에게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기도하는 할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양파가 아닙니다. 까도 똑같은 고난이 나오는 양파가 아니라 고난은 보자기일 뿐 그 속엔 축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요,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싸서 와요. 그 고난의 보자기를 말씀으로 잘 풀면 그 속에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영광은 돈으로, 자기의 어카데믹 커리어로, 자기의 직업으로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나눠주시고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생기를 주시고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참 그들이 참 어느 세계 어디 가도 유대인의 커뮤니티는 스트롱합니다. 그들은요, 그 커뮤니티가, 그 지역사회가 몰락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축복을 받은 민족이고 고난에 대해서 잘 해석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요, 유대인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속엔 부활이 있다. 멸시천대 십자가 누가 지고 가리니까? 멸시천대 십자가 아울골짜기라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생각해서 십자가는 버림받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고난과 무게감과 힘듦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멸시천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십자가 속에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담아두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 믿지를 않아요. 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나타날겠어요? 비슷한 사람인가?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건가? 어떤 한 사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영인가 보다. 영인가 보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영인가 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을 알고 만져봐. 내 살과 뼈를 만져봐. 다 있잖아. 그래도 의심을 풀지 않자 거기 뭐가 있으니? 생선구이가 있어요. 생선구이 한 토막을 직접 드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래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자신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 자신을, 그 사실을 제자들 앞에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부활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천사가 전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전파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서 일어납니다. 난 못 믿겠어.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엔. 아니야. 이 손가락으로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쑤셔보기 전에는 난 절대로 못 믿겠어.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여러분, 손톱을 네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네일 아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못도 네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요, 도마는 현저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의심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부활을 본 사람보다 더 잘 믿어요. 부활을 본 사람보다 더 잘 믿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데 무슨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 크리스천을 뭐라 그래요? 믿는 자를 뭐라 그래요? 부활의 증인을 크리스천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난 부활의 증인이다. 난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 주먹 쥐고 3번만 한번 선포해 주실래요? 난 부활의 증인이다. 시작. 난 부활의 증인이다. 난 부활의 증인이다. 난 부활의 증인이다. 기자들 사이에서 아이스크림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특종을 하나 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때를 놓치면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가 막힌 특종도 써야 할 때는 쓰라.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해요. 어떤 시간은요, 막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 그냥 정신없이 지냈어. 뭘 했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훅 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3일이 의미 있는 시간, 인생을 결정짓는 결단 있는 결정적인 시간, 자기의 운명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운명적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그냥 그 안에서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도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 여기 내 인생에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말씀은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골고다에서 흘렸던 채찍, 피, 창자국, 못자국, 가시면류관에 보혈이 터졌습니다. 몸을 찢어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다시 비유로, 은유로, 스토리로 재현하면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교훈적인 사건이 돼서 여기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이 여러분 포인트가 아니에요.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으며 엇갈려도 한참 엇갈렸어요. 그래서 공자왈 맹자할 때도 이것도 비슷한 것이 있고, 불교에서도 이것도 비슷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고, 심지어 삼국지에서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 똑같은 말 아니냐. 예수님을요 지극히 타락시켜 인간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 그 보혈이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한 바 성령을 내리시는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영원한 현재다. 제가 이것을 표현해 볼게요. 성경 속으로 훅 들어가 보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발을 걷어붙이고 예수님 제발도 제발도 제발도. 빌라도 법정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가서 총독에게 당돌하게 자기 목을 걸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에 제가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옆에 만약 있었다면 저는 너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골고다 십자가로 가보죠. 좌편과 우편의 강도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골고다 십자가 현장에 서 있다고 하면은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 무슨 표정을 지어야 될지도 나는 잘 모르겠고 그저 슬픔과 비통함으로 어쩔 줄을 모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인들과 함께 움직이죠.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무덤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 내가 같이 있었으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증인 중에 하나면 너무너무 막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실상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요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돼서 실상전환, 결과를 낸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역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성경의 그 사건, 내가 예수님의 그 현장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때 흘리고 지금 그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채찍 소리,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핏부림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충만함으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경 속으로 훅 들어가는 순간, 오늘 부활의 사건 속으로, 부활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순간 레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견갑골이 다친 이후 환도뼈 사건으로 확 들어간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야곱이 씨름하고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이 쳐서 절개 만드는 그 약복강 나루에 그냥 야곱의 씨름이 마치 나의 씨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아픔이 그 애절한 기도가 막 그냥 나도 어떻게 해보려고 끙끙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조금씩 회복되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낭패와 실망, 그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은 일원이 폐지하여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미달돼서 이 사람이 내게 안 와서 이것이 내게 장착되지 않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 속에 있고 좌절과 저주 속에 빠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인원이 폐지하여 부활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장기나 바둑을 두고 그러면요, 여러분 판세가 기울면 싹 밀어버리고 돌 던지고 다시 한번 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미 청년의 때를 지났고 이미 중년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갈까요?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때 건강관리를 못했다,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걸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초기에 왔을 때 내가 잡고 내 생활을 변하겠다, 이런 마음 있죠? 이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기 새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하라. 날마다 부활하라.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차예요. 저주를 내가 끌어안고 죽는 겁니다. 내 저주를, 내 질병을 내가 끌어안고 죽는 겁니다. 내 지긋지긋한 실패와 내 지긋지긋한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냐고요? 회개는 죽는 것이다. 회개는 죽는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회개는 내 저주와 질병, 실패와 상처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부활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초자연적인 흐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흐름, 하나님의 그 흐름, 때가 맞는 흐름, 타이밍 맞는 역사, 초자연적인 흐름이 임하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단 한마디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나는 한마디로 하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도 죽여야 할 자기가 있다. 죽여야 할 자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나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노라. 성도 여러분, 인생이 멋대로 가는 것 같죠? 제 멋대로 춤추는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생명이 가득 차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실질적인 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활하라. 날마다 부활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소식이 들릴 거예요. 새 길을 여실 거예요. 헌부대는 못 담아요. 깨진 그릇은 감을 수가 없어요. 밑구녕이 빠진 항아리도 밑구녕에 물 붓깁니다.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갈릴리 고기를 전체를 다 나에게 몰아주신다 그래도 터진 그물로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주여 한번 부를 때 하나님이 동그박까지 버선발로 여러분을 마중 나와 끌어안고 입 맞추며 금가락지 끼우며 여러분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하늘나라 잔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